룻기 2장 1절부터 8절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오늘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란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우연들이 얽히고 설켜진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솔직히 태어날 때부터가 정말 우연히 혹은 운이 좋아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들 어떻게 태어난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와중에 남자의 몸에서 나온 정자 대략 한 1억 마리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 1억 마리 중에 단 한 마리의 정자가 우연히 단 하나인 여자의 몸에 있는 그 난자와 만나게 되고 수정이 이루어지고 착상까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무사히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만 봐도 우리는 1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정말로 기가 막힌 행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고요. 또 우연히 태어난 이 나라에서 우연히 태어난 그 가정에서 어떤 교육과 문화와 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며 자라나게 됐습니다. 우린 태어남에 있어서도 이렇게 우연히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도 우연히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우연히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어떤 자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평소에는 그 자매가 별다른 그런 것도 없지 이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갑자기 그 자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우연히 그 사람의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그 해맑음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랑 우연히 교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제 와이프와 정말 만나게 된 건 우연과 우연의 그런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만약에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경상남도 출신이고 대학교는 전라도예요. 저는 절대로 경기도까지 올라서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경기도에 있는 대학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경기도에 올라오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 와이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전도사를 하고 이 경기도에 올라왔더라도 경기도에 정말 무수히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우리 와이프를 또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소시적인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혹시라도 나에게 대시를 해왔던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거나 사귀거나 그런 교제를 했더라면 저는 또 아마도 우리 아내를 만나지 못했겠죠. 농담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우연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정말로 우연의 연속들이라는 거죠. 태어남부터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연히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룻기의 말씀부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로 우연히 얽히고 설켜진 그런 말씀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룻기의 말씀을 큐티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수협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큐티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만 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나오미라는 여자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그 말론과 기럨 그리고 룻과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요.
모압 지방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간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오미는 안타깝게도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모압 지방에서 어떻게 되죠? 사랑한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또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됩니다.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게 된 그 나오미의 그 감정선은 정말 슬픔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그 당시의 시대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이게 뭐 그냥 평범한 가부장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당시는 여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숫자에도 안 쳐지는 그 여자는 절대로 사회생활 할 수가 없었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집안에 있던 남자 3명, 남편과 2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요. 지금 분명 이 나오미는 감정적인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슬펐겠죠. 근데 이 슬펐다는 게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아예 먹고 사는 생계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나오미란 여자는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당장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정말로 눈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가 또 룻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보면서 야, 난 이제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친정이 있으니까 난 너희들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그냥 친정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2 며느리를 떠나보내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오르바란 며느리는 떠났지만 룻은 또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땅까지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도요.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막 환영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야 나오미 왔니? 너 정말 잘 왔다. 정말 고생했다. 어떻게 잘 지냈니? 이렇게 막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당신들은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라고 말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 사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마라라는 뜻이요. 또 다른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슬픔이 아니에요. 정말로 쓰디쓴 슬픔의 인생이다. 나는 정말 쓰디쓴 슬픔의 인생이다. 나를 그렇게 불러다오. 라고 지금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나오미와 룻, 이 2 사람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조차도 고향 땅을 밟은 그 순간에서도 어려운 생활을 근근히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룻기 2장의 내용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루 먹을 양식조차도 사라지게 된 나오미 내에서는 며느리인 룻이 양식을 내가 구해보겠다고 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자기는 이제 좀 곁다리로 떨어진 이삭이라 좀 주워다가 시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의 밭으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에서 보면 총 2 가지의 우연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룻을 도와주게 됩니다. 첫 번째 우연이 무엇이냐면 룻이 도착하게 된 밭이 기가 막히게도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동네 모르는 사람, 뭐 그냥 성격이 나쁜지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동네 뭐 이상한 사람의 밭에 도착한 게 아니라 대략 엘리멜렉의 사촌 동생쯤 아니면 엘리멜렉의 한 조카쯤 되는 그런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골에만 가더라도요, 이 밭은 뭐 개똥이네 밭이고 이 밭은 철순의 논이고 굉장히 밭과 밭의 주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토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토지를 거래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이 제약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땅 부자가 한 명 있으면 정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뭐 동서남북 여길 가도 이 사람 땅이고 저길 가도 이 사람 땅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필연이죠. 무조건 그 사람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진 보아스의 경우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뭐 동서는 뭐 어딜 가도 보아스의 땅, 그런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룻은 정말로 우연히 지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3절 말씀에 보면 우연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계획적으로 길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룻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 가지고 야, 내가 여기 보아스와 이 나오미 간의 관계가 친족 관계네. 야, 그러면 내가 한번 그 밭을 찾아가서 보아스를 꼬셔가지고 부잣집 뭐 며느리 아닌 부잣집의 뭐 아내로 내가 한번 시집을 가봐야겠다. 그렇게 막 계략을 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룻은 그냥 바람 따라 세월 따라 굽이굽이 발걸음이 닿는 그 걸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딱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뭐 나오미 며느리가 개똥이네 밭을 갔건 철순의 밭을 갔건 보아스의 밭을 갔건 그 성경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룻긴 딱 2장으로 끝을 맺게 됐을 거예요. 4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결국 보아스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우연이 기가 막히게 지금 룻에게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4절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마침. 룻이 발걸음이 닿는 대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을 때 마침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밭에서 우연히 또 마침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30일이라고 생각해보면요, 보아스가 과연 그 밭에 얼마나 자주 방문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건물주들을 봐도 그 어떤 건물주도 매일같이 자기 건물에 찾아가서 관리하고 자기 건물에 세입해 있는 세입자들 막 열심히 챙겨주고 이런 건물주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뭐 많이 가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갈 거고 적게 간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가는 건물주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게 건물주들입니다. 근데 보아스도 그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밭주였어요. 밭주. 그런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과연 그 밭을 매일매일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을 거예요. 그 밭에 얼마나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관리하러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확률로 따지자면 룻이 아무리 보아스의 밭을 운 좋게 찾아갔을지라도 그 장소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날 수 있을 확률은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만났을 확률보다 더 높고 컸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시흥시에 산다고 해서 매일매일 같이 얼굴 보고 마주치는 거 알잖아요. 길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주치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약속을 하지 않고는 정말 우연히 만나기는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도 우연인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우연이 일어나게 돼서 마침 보아스도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났더라. 두 사람이 그런 우연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룻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이야기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넉넉히 먹을 만한 식량을 제공받게 되죠. 또 가정의 형편이 정말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나아지고 나서 훗날 보아스와 맺어지기까지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의 사회에서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고요. 또 오벳은 이세라는 자녀를 낳고 이세는 또 다윗을 낳아요. 결국 룻은 이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손꼽히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도 누리게 된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가고 마침 보아스를 만났던 룻의 삶은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초라함에서 영광됨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 같은 변화를 지금 룻은 우연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우연히.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연. 우연히 지금 룻과 나오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 엄청 좋은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은혜롭잖아요. 근데 전 유독 이 룻기의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룻기 말씀이에요. 뭐 분량이 짧아서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읽자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창세기 50장 읽으려고 하면 힘들고. 근데 룻기는 뚝딱 읽으니까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룻기 말씀 되게 은혜롭기도 합니다. 이 분량이 짧으니까 더 은혜롭지 않을까. 그런 설교도 좀 길면 길어질수록 이 비례하지 않잖아요, 은혜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은혜로운 게 설교인 것처럼 룻기도 짧아서 더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재밌게 읽는 이유는 이 룻기의 말씀은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불타는 떨기나무의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서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야 너는 출애굽시켜라.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들판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산이 요동을 쳐요. 막 비와 바람과 번개와 막 모든 막 우레와 온갖 기적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의 두들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봐도 벌써 1장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여호수아를 막 다독여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다독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서 부어지고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 버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 역사서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요, 기적을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기적, 놀라운 일. 물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기적은 아니지만 기적 비스무리한 거는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요, 하나님이 짠하고 눈앞에 등장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등장하면 죽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직접 들으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감동 말고요. 하라고 이게 귀로 듣게 해주는 그 음성. 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본인이 들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그걸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뭐 들었다면 들은 거겠죠.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극히 드문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갔다 오고 세상에 있다고 하는데 극히 드문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도 대다수에 속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룻과 나오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눈앞에서 짠하고 등장한 적이 없고요. 음성도 들려준 적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룻과 나오미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가 좋습니다. 이건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등장하진 않으셔도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기적같이 막 룻이 나오미가 배고프다니까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룻기 가운데 나타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룻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평범한 룻과 나오미의 삶이 우연히 마침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또 때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 나갔는데 두 사람이 눈이 맞았네. 결혼을 했대. 식량도 얻었고 이상하게 이 자손들 중에 정말 위대한 왕까지 나왔다고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말할 만한 일이잖아요. 아, 이 룻이라는 여자가 정말 재수가 좋았구나. 야, 어떻게 얼마나 재수가 좀 로또 맞을 정도로 재수가 좋아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운이 좋았다고. 이날은 운수 대통인 날이라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전 세상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력의 차이입니다. 시력의 차이. 내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 세상에 하나님이 펼쳐진 그 거대한 손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시력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로 우리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도요, 아까 제가 소련에서 말씀드렸지만 1억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아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1억 마리 정자 중에 내가 건강한 정자였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와이프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인생은 모조리 다 우연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운이 좀 좋았네, 나쁜 일이 생기면 오늘 좀 운이 나빴네, 항상 하루하루를 피드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설교와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혼 같은 것도 좀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와이프이기 때문에 우연히 헤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가운데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1억분의 1의 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쓰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때로는 정말 원수같이 미울 때도 있죠. 나에게 주어진 자식들, 가끔씩 나에게 너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와이프와 자식들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나의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그들 먹여 살리려고 생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요, 뭔가 기적과도 같은 방법이 일어나서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탈출하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이 문제라면 로또 같은, 돈벼락 같은 기적, 그런 게 일어나서 내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문제라면 내 자식이 정말 기적과도 같이 단 하룻밤 사이에, 정말 말 안 듣고 떼쓰던 그 아이가 단 하룻밤 사이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어져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런 기적과도 같은 방법들을 강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픈데 기도 한번 하고 일어났더니 기적처럼 쑤시던 허리가 접혔다 펴졌다 난리를 친다거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내 어려운 상황이 제발 바뀌어라,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의 괴롭힘이, 모든 고난들이 사라져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전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겁니다. 저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모든 소원과 우리들의 모든 고난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거냐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 만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가 허리까지 쌓여가지고 그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막 닭고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기적도 그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막 누워있는데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도 않았어요. 엘리야 같은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 세균 감염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연히 룻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마침 룻과 나오미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연히와 마침.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운이 좋았다고 말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시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우연히와 마침은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만 해도 룻 본인조차도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혀 예상조차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룻은 그냥 하루에 입에 풀칠하기만을 소원하면서 근심 가운데 동네 사람들의 밭으로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지금 고난 속에, 괴로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같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룻의 발걸음과 같이 우리를 우연이라는 반복 속에서 조금씩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서야 마침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다 걷어가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연히와 마침에 섭리하신 가운데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며 결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하신 가운데 기필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구원케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